있고요.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를 공부합니다. 끝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서라고 붙은 것을 우리가 보통 서신 그래요. 서신이란 말은 편지란 뜻인데요. 근데 원문에 보면 편지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 구약은 역사서가 좀 많죠. 대부분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다. 신약은 앞에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다 서신이에요. 서신. 베드로 전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어떤 성경은 그 지명을 땄고요. 책의 제목을 딸 때 어떤 성경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어떤 성경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갔잖아요. 유다서, 요한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도 바울이 기록된 서신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을 바울 서신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을 일반 서신 그래요. 이게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은 다 그 책 제목이 지명을 땄어요. 지명. 로마서, 고린도서서 다 지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 외에 일반인들이 기록한 성경, 유다서, 요한일서, 베드로 전서, 야고보서 이렇게 다 사람이거든요. 기록한 사람. 이것을 일반 서신. 거기서 써놓으세요. 서신, 신약성경의 서신 이렇게 해놓으시고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은 성경의 제목이 지명이다. 지명. 교회 이름 대부분. 그리고 바울 외에 기록한 일반 서신은 기록한 자의 이름을 따다. 이렇게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빌립보서는 그러면 어디로 보낸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좀 특별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AD 61년경에 세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여기 요바항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다로 가요. 그래서 소아시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여정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육상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의 고향에 있는 길리기아 쪽. 길리기아는 그 소아시아거든요. 이렇게 소아시아. 그래서 이렇게 육로로 해서 소아시아 가서 자기 고향에 있는 길리기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틀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죠. 그 전도 여정을 짜는데 바울이 막 갔겠어요? 그건 아니죠. 기도 많이 했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육로로 가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때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에 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어떤 때 깜짝깜짝 놀래요.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 바울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 열정을 잡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충돌이에요, 충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그런 신앙을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말하거나 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말할 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말고 내 생각에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직통 계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직통 계시는 없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16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게 이제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그러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한번 잠깐 볼까? 이런 건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셔야 돼요. 16장 6절 먼저 보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 됩니다. 16장 10절이 아니고 6절이었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고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9절부터 시작. 밤에 항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니까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배 타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소아시아입니다. 오늘날 터키, 이 튀르키예, 이 터키에서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도인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막 그거를 밀고 나가요.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다르다. 성령이 원하지 않을 때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그것을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과감하게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막 밀고 나간다고.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어요. 그래 환상을 보고 포기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를 건너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조장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실크 같은 이런 원단을 수출입하는 아주 여성은 여성인데 굉장히 남성 같은 그런 여성.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매매업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수출입하는 무역업. 여성인데 무역업을 하는, 원단 무역업을 하는 루디아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가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가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마침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만나가지고 안식일에 어디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데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다. 근데 이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세 번째 전도 여행까지 끝나고 로마의 감옥에 탁 투옥이 돼요.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돌봤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커요. 거기 한번 보세요. 3절로 갑니다. 1장 3절.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죠.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여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뭐 한다고요? 교제함을 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끝까지 있어주는 게 그게 큰 사역입니다. 네. 물질은 안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히 곁에만 있는 것만도 사역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탁 투옥되니까요,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다 바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외롭죠. 근데 그때에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고 찾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4장에 가보면 에바브로디도, 유디아 이런 분들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가정교회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최고로 위로가 되었던 교회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어떻게 함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함이라. 그럼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뭐하는지 사모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 fellowship이다. fellowship. 성도의 교제. 교통.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 사도신경이 한 대목에 나오잖아요. 이게 펠로우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펠로우십. 먹고 마시는 그런 펠로우십 말고, 그런 교제 말고, 성도의 교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거예요. 네, 그리워했던 거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이런 영적인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육신적인 교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교통, 영적 교제가 진짜 필요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막 심어주는,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피곤해요.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빠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성도의 교제예요.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이 기독교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입니다. 항상 우리 개념이지 나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내가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건 열매가 없어요. 나 혼자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나 혼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분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는 이런 곳에 영향력을 미쳐야 기도가 영향력이 있는 거지 밤새도록 기도하면 뭘 합니까? 혼자 기도해가지고 뭘 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뭐 하는 일에 소통하자고요? 살리는 일. 오늘도 여러분이 좀 피곤하고 여러분의 그 돈이 좀 들어가도요, 그거 쓰세요. 하나님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뭐 10만 원을 써서 그 사람이 힘을 받는다면 당연히 써야죠. 내가 피곤하지만 그와 좀 1시간 있어주고 내가 5km를 같이 가서 그 사람이 힘을 받는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거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아주 쓸쓸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쓸쓸히 갇혀 있는 투옥되어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유대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서 또 위로해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이런 성도의 교통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저 깊은 산속 들어가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100시간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달달달달달 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자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고 하는 그의 확신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한 너희가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거죠. 거기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그런 선한 마음이 든 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차단하면 안 돼요. 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차단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그게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걸 차단해버리면 그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을 감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감지하고서도 내 스스로가 차단해. 그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럴 돈도 없어. 나는 그럴 시간도 없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차단해버린다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는 거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이 뭐냐?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거기 줄급시다, 점점 더 풍성하게.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가? 사랑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크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점점점 신앙이 성숙해져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성숙해져 가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고 다소곳하고 안정되고 누가 봐도 야, 멋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어떤 분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저러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영적으로 곤비해져 가요. 말하는 것도 막 하고, 사람들 상처를 막 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볼 때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 왜 저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너희 사랑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역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너희의 그 사랑과 열정이 점점 더 풍성하여. 얼마나 멋있어요. 야, 멋있다. 점점 더 풍성해져. 사랑도 풍성하고, 지혜도 풍성하고, 총명도 풍성하고, 그 밑에 보면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전심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잖아요. 점점 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잖아요. 쉽지는 않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점점 더 풍성한 은혜, 점점 더 풍성한 사랑. 우리가 젊을 때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점점 더 하루하루 가까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된다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뭐 연령적으로 봐서 이제 점점, 나이적으로는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하락하는 나이죠. 네, 점점 70이 되어가고 80이 되어가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물론 기도하고 계획한 거지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지만 성령께서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며,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바울이 로마에 부흥된 이후에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교제하면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가득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복음 위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또 연약한 심령들, 우리 지체들 세우고 용기를 주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들 모두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며 건강하고 경건하게 세우는데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용기를 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